오늘 2023년 새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또 약속하신 생명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.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2주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같이 연약하고 무익한 종이 하나님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길 원하시나이까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주일 저녁에 제 마음 가운데 주께서 이 본문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. 그렇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. 하나님 분명히 들을 자가 있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향하신 주의 놀라운 계획이 있은 줄 믿습니다. 하나님께서 귀한 주의 종도를 통하여 많은 말씀들은 주옥 같은 말씀들은 이미 선포되고 생명의 양식들은 공급받은 줄 믿습니다. 그러나 저는 오늘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.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. 먼저 이 본문을 말씀하시기 전에 12장 1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 번째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. 첫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뇨 이 말씀을 전하시고 오늘 이 세 번째 베다스 이 호수에 오셔서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.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먼저 그들에게 주님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은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. 그때 주님은 새벽이 되매 주님이 서 계셨는데 제자들은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주님이 얘들아 먼저 얘들하고 부르시면서 고기가 있느냐 말씀하셨을 때 고기가 없습니다 했을 때 주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153마리 고기가 만선을 했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아멘.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숯불에다가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함께 와서 초반을 먹자고 권유하고 계십니다. 밤새워 허기지고 지친 그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먼저 육의 양식을 공급하시면서 준비해 놓으신 후 조반을 함께 먹은 후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신 것입니다.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? 아멘.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.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. 그럼 내 양을 먹이라. 또 두 번째 질문. 요한의 아들 시몬아,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?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. 내 양을 치라. 또 세 번째 말씀하고 계십니다. 요한의 아들 시몬아,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? 세 번째 거듭 똑같은 질문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마음에 근심을 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. 모든 걸 아시는 주님,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. 이 고백을 하였을 때 첫 번째 질문처럼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, 두 번째는 아가스메 이 말씀,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아가페적 사랑을 베드로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. 세 번째는 펠레오메스, 바로 형제와 진한 우정, 이 세 번을 통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주님은 이미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라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. 그래서 제자 중 하나가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에레미야도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.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.
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,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. 그러면서 오늘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황이나 베드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? 공생의 3년 반 동안 주님과 같이 하였습니다. 누구보다도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 38절 말씀에 주님, 나는 절대 주님을 위해 죽겠노라고 베드로가 그 고백했습니다. 그랬을 때 주님이 네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느냐 그러시면서 그러나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그런 주님이 오늘 3번째 부활하신 그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. 그런데 왜 주님은 다른 말 안 하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3번 거듭 물으셨을까요? 저는 이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큰 비밀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. 그는 베드로를 통해서, 베드로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? 그는 변절자, 낙심자, 배신자,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히 부서진,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노라고 죽겠노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호언장단하며 나갔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온데간데 없고 다시 공생의 3년 반 전에 요한의 아들 시몬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이 디베라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.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에게 갈릴리 그 바닷가 똑같은 지명입니다. 그곳에 찾아가셔서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때, 그때도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 베드로가 주님 발 아래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,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하였을 때 이제로부터 너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, 부활하신 그 주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끌어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. 이미 낭망하고 지친 이 배신자, 패배자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너의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. 아멘. 너는 주님 살아계시오, 살아계신 그리스도의,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놀라운 고백이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 위에 내가 그 반 속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은 이미 하늘의 권세한 능력과 기름 부으심과 메시아, 이분이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는 당신이 구원자입니다. 이 어마어마한 고백이, 신앙 고백이 들어있고요.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 우리의 모든 것에 그 주관자이신 당신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그 구원자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미 고백했던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 것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그런 그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베드로야, 너 나를 사랑한다고 했느냐? 너는 내게 어떤 고백을 했느냐? 그런데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? 너는 패배자, 배신자, 낙심자, 요한의 아들 시몬, 그 이전의 네 모습으로, 인간적인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? 주님은 친히 찾아가 주셔서 너의 그 정체성, 주는 그리스도예요,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. 우리 주님이 그 반석 같은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이 페트라 여성 명사로서 너의 그 이름이 아니라 너의 그 신앙 고백,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전지전능하신 하늘의 비밀을 모두 다 캐치한
너의 그 믿음,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. 너는 이런 고백을 한 내 수제자 베드로인데 너는 이제 너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여서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교회를 세우라는 이 명령을 다시 한번 하시기 위하여 너의 정체성은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는, 감당할 수 있는 이 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. 아멘. 사랑하는 여러분,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좌절하거나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. 도저히 베드로만 찾아오는 이런 낙심이 아니라, 패배자, 절망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여기에 있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얼마나 제 자신에게 채찍을 했는지 모릅니다. 주님, 잠시 저의 간증은요, 제가 두 분에 거쳐서 제가 목사고시를 볼 때도 목사 한 수식을 받을 때 너는 사랑의 목회를 해라, 이런 주님의 그런 세밀한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들렸습니다. 네 주님, 그럼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. 사랑의 목회를 하겠습니다.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너는 이 사랑의 목회를 하라는 것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. 아, 이게 엄청난, 저는 내 인간의 사랑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궁일로 더 보살폈을 때 이게 사랑의 목회인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오늘 이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 사랑의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죽으라는 거구나. 모든 너의 경험과 자화와 이 너의 스펙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죽여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비밀만을 전하고 그걸 위하여 목숨을 거는 그 사랑을 너 전하라는 그 말씀이었구나. 내가 그동안 나는 들려오는 그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에 그 사랑이라는 그 목회를 하고 있었구나. 주님 용서하소서. 주님보다 내가 먼저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먼저 내 뜻대로 했던 그 사랑의 목회를 하고 있었군요.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눈물이 있었습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. 사랑하는 내 아들아, 사랑하는 내 딸아,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?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 고백, 너 주는 그리스도요,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면 충분하다고 주님 그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. 오늘 저에게도, 여러분들에게 나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, 나는 도저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무익한 존재라고 우리 스스로 이렇게 자책하고 있지 않습니까? 나 같은 죄인이, 저는 세리마태가 바리새인과 세계관들은 늘 당당하게 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했지만 세리마태는 저 몸 발끝에서 감히 가까이 오지도 못한 채 주님, 나는 죄인입니다. 내가 어찌 이 성전에 발을 디딜 수 있겠습니까? 그럼에도 죄인이지만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내 죄를 희생시키면서 회개하기 때문에 다시 위로를 받기 때문에 저는 다시 나가서 세례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만은 내게 그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의 위로 때문에 저는 다시 이 성전을 찾아와 저 먼 발치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심정으로 왔을 때 우리 주님은 그 세례의 기도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.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고백하고 있습니까? 사랑하는 여러분, 우리 가운데 우리는 시편 23편
요한은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늘 고백합니다.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이 고백을 합니다.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가 나와 함께함이라고 이 고백을 합니다. 그런데요,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, 해가 우리를 비치고 해가 비치는 곳에 분명히 그림자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, 우리는 하나님은 그 해마저도 그 그림자마저도 우리 주님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. 아멘.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 주는 그리스도요,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, 절대절명한 이 고백이 있는 한 하나님은,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.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너무나 이 짧은 시간에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베드로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, 나는 주님을 위하여 죽겠노라고 헌신하며 이렇게 서 있었지만은 지금 가장 낙심한 그 자리에서 있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부르시면서 너의 사명,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 앞에 베드로에게 다시 힘을 주시면서 다시 일어나 걸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그 생명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. 아멘. 그리고 우리가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 시간 친히 또 찾아와서 신약에서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불렀을 때 누구시냐고 말을 했을 때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신 주님, 스데반을 죽이고 또 다른 스데반을 찾기 위하여 다메섹을 향하여 계속 달려나갔던 사도 바울에게, 사울에게 주님은 직접 찾아오셨습니다. 그를 부르시면서 그가 영적인 비닐이 벗겨졌을 때 비로소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, 주는 그리스도요,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가, 지식으로만 느끼고 배웠던 그가 비로소 가슴에 느끼기 시작했는 줄 믿습니다. 그리할 때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? 사랑하는 여러분, 저와 여러분, 이 축복이 오늘 2023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첫사랑을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그 사랑은 내게 이렇게 무한한데 주님, 나의 부족함 때문에,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. 그러나 우리 조용히 주님 앞에, 이 부르심 앞에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 주는 그리스도요,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이 믿음 가운데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. 아멘. 저는 우리 지목사님,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중보밖에 없습니다. 이 경찰 기도 선교회, 그리고 이 교회와 이 경찰, 우리 목사님은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교회, 이 경찰 선교가 복음화되고 이것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낮은 곳에서 무릎으로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갑니다.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예요,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절대절명한 그 신앙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거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선포되어 가며 눈으로 증거하며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이제 내가 눈으로 보았나이다, 이 고백이 이 선교회에 드러날 줄 믿습니다. 아멘. 오늘 저와 여러분, 한번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내 자신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들려주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, 우리 모두가 이 고백 가운데 진실한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이 복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.
아멘. 그리하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몸된 이 직장에 내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먼저 하나님이 나 자신을 성전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은 더 그 지경을 점차 넓혀가실 줄을 믿습니다. 저는 마지막으로 이 퍼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 퍼즐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.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그거 놀라운 이 계획들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와 이 모든 것에 큰 그림을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가장 중심의 센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저는 중보자의 자리에서 한 퍼즐 귀퉁이의 조그만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퍼즐 하나를 감당할 거고요. 각자 여러분들은 크고 작은 이 퍼즐들을 감당하며 나갔을 때 나는 센터에 있고 나는 작고 나는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 퍼즐 그 하나만 빠져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완벽한 퍼즐은 완성되어 가지 않습니다.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려준 그 그림 가운데 완벽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달려가는 퍼즐의 한 부분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게 부족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면서 경찰 선교의 발전과 이 모든 복음화 위에 귀한 초석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. 아멘.